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매여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매여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들 거의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들 거의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를 위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지쳐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또 우리 자신을 살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하며 이렇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지친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아픈 것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시간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드리는 이 시간이 온전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우리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배움의 과정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 또 여러가지 일들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 또 대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아버지들을 위해서, 어머니들을 위해서, 또 연로하신 부모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시은의 성도들 가운데 치료하는 과정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셨는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교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각 가정 가운데에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머니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부모님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배움의 가정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년의 때에 있는 아이들에게, 군복무 중에 있는 아이들에게 아버지는 여러가지 기도하며 준비하며 때를 따라 구하는 아버지는 모든 은혜 가운데에
함께해 주실 때에 시인의 가정 가운데에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안 믿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버지는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가슴을 치며 아버지 하나님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제목에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멀리 떨어져 있는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치료의 과정 가운데 있는 아버지는 우리 성도들, 아버지는 그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항암 치료하는 가정 가운데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뼈가 아프고 신경이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는 근육이 아픈 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는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검사 결과를 두고 마음을 졸이는 가정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또 아버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마음 가운데 있는 아버지 하나님 지치고 어려운 아버지는 그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성령으로 하나 되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늘 아버지는 우리 시은의 가정이 우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그 가정이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아버지 하나님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속한 기관들 뿐만 아니라 여러 기관들을 놓고 그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기관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어린 유치부 아이들로부터 또 우리 중고등부, 또 유초등부, 또 청년대학부, 또 장년들을 또 함께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구별해 가면서 우리 한번 은혜를 구하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 성도가 홀로 있지 아니하고 함께하는 아버지의 교회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교회의 지체들로서 그리스도와 한몸 되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아버지는 우리가 각 기관들로 위하여 기도할 때 먼저 교육기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는 우리 아이들이 잘 교육되어지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그런 아버지는 교육기관의 사역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귀한 선생님들과 우리 귀한 간사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린 유치부들, 또 유초등부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청년대학부, 아버지는 우리 장년들도 주의 말씀으로 세워져가는 아버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일에 헌신된 모든 자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니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안나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여전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여전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여전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전도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모든 기관들마다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 예배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요일 예배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금요기도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 낮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왕노릇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배가 소문나는 교회, 예배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섬기는 여러 손길들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교회가 재정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잘 감당하며 아버지의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성도들의 가정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헌신된 이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소원합니다. 새 가족들이 아버지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새 가족들이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있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그 성도들이 교회에 잘 적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는 함께 아버지는 더 높은 수준의 교회로 성장하며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전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인 능력을 더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 번 더 기도할 때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이름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왕이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에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시은의 가정과 교회와 또 이 나라와 또 우리가 함께 협력하는 귀한 기관들과 선교사님들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또 주의 말씀을 나눌 때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과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나음을 잊게 하시고 마음을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의 마음이 위로받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앞뒤 옆 사람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 안에서 잘 되고 있습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잘 됩니다. 반드시 잘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하서 23장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23장 28절에서 35절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서 23장 28절에서 3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8절에서 35절입니다. 요시아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시아 당시에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아수르 왕을 치고자 하여 유브라데 강으로 올라가므로 요시아 왕이 맞서 나갔더니 애굽 왕이 요시아를 무깃도에서 만났을 때에 죽인지라. 신복들이 그의 시체를 병거에 싣고 무깃도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그의 무덤에 장사하니
백성들이 요시야를 여호아스를 데려다가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았더라. 여호아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바로 느고가 그를 하맛 땅 리볼리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벌금으로 내게 하고 바로 느고가 요시야를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하되 백성들 각 사람이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아멘. 오리엔트 지역을 제패한 최초의 제국이라고 할 수 있는 아수르가 수도인 니느웨를 빼앗기고 이제는 하란을 기점으로 해서 좀 다시 한번 살아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신흥 제국인 바벨론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때에 아수르와 친하고 아수르 다음으로 세계 패권을 차지하려고 하는 야망을 가진 나라와 그 왕이 있었는데 바로 애굽의 왕 바로 느고였습니다.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야망을 가지고 이제 아수르의 남은 세력과 함께 연합을 해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이제 길그미스라는 갈그미스라는 곳으로 향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문제는 갈그미스로 가기 위해서는 누구네 땅을 지나가야 하는 거 아니? 유다 땅을 지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때 왕이 요시야 왕이었습니다. 참 훌륭한 왕이었죠. 근데 이 요시야 왕은 반아수르 정책을 가지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빼앗겼던 땅도 다 이제 아수르에게 다 빼앗아 왔던 바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수르를 도와주러 가는 이 애굽의 이 왕이 가는 그 길을 그냥 놔둘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이제 갈그미스로 가려고 하는 이 애굽의 바로 느고와 전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무기또에서 이제 요시야 왕이 죽게 되어지죠. 참 우리가 참 알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선한 왕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기또에서 이렇게 죽을 수가 있는가, 좀 허망한 그런 마음도 들게 됩니다. 요시야 왕이 이제 그렇게 죽었어요. 죽고 나서 이제 유다 백성들이 요시야 왕의 아들인 여호아스를 이제 새로운 왕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여호아스를 이제 왕위에 이렇게 세웠는데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돌아오는 이 애굽 왕 바로 느고가 이 요시야 왕을 왕의 자리에서 표시하는 리블라라는 곳에서 이제 새로운 왕이 된 이 여호아스를 만나서 이 왕을 포로로 확 잡아버립니다. 이 포로로 확 잡고 난 뒤에 이제 왕을 포로로 딱 잡고 있으니까 이제 어쩌든지 이 왕을 풀어달라고 이제 협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남유다가 유다 백성들이 이제 협상을 하러 오니까 이 왕 그대로 줄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요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뭐 얼마나 요구를 하느냐? 이제 은 100달란트와 금 1달란트를 이제 벌금으로 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엄청난 돈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들을 이제 또 벌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벌금이라는 표현이냐? 사실은요, 이 바로 느고가 이 갈그미스로 전투를 하러 갔잖아요. 전쟁을 하러 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답을 하면 좀 죄송한데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닙니다.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갈그미스에서 막 대패를 해가지고 막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바벨론을
무찔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좀 애매한, 그냥 완벽한 무승부는 없겠습니다만 대략 그냥 표현하자면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닙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보통 사람들은요, 자기 자신에게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들을 좀 원망하는 좀 그런 성향을 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애고방 누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누구도 그냥 돌아가면은 이 백성들한테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이기지도 못하고 지지도 못한 상황 가운데 그냥 돌아가면 아유 그래도 안 졌으니 다행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나라에 가서 돌아가서 할 말도 있고 하니까 이제 무슨 핑계를 대느냐. 가는 도중에 애굽을 누가 가로막지만 않았다면, 유다가 가로막지만 않았다면, 유다의 누가 요시야 왕이 가로막지만 않았다면 갈그미스에서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서 이제 요시야 왕하고 이제 막 남유다 백성들과 요시야 왕하고 이렇게 싸우고 거기서 힘을 빼지 않았으면 어떻게 했을 수도 있다. 갈그미스에서 충분히 이겼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가로막는 바람에 여기서 힘을 빼는 바람에 갈그미스에서 그렇게 고전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나라로 돌아갈 때는 이제 그냥 돌아갈 수 없으니까 뭐 안 하는 거예요? 뭐 내라? 벌금 내라라는 거예요. 벌금. 그래가지고 왕을 또 포로로 잡았으니까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마다 의견이 두 가지. 하나는 여호아스가 그거 했다는 거예요. 이제 갈그미스 전투에서 돌아오는 그 애굽 왕을 마중을 나갔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이 바로 느고가 내려오다가 이 남유다의 이 여호아스를 부른 거예요. 너 새로 왕이 됐다는데 네 얼굴 한번 보고 가야 되겠다. 너 여기로 오너라. 불렀다는 거예요. 뭐 둘 중에 어느 말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그게 괜히 갔다가 잡힌 거예요. 잡혀가지고 포로가 돼가지고 또 이 벌금이라고 또 이 억울한 이 돈을 또, 왜냐하면 유다 입장에서는 참 선언한 요시야가 죽은 것도 지금 억울하고 지금 분한 일인데 지금 자기네들 때문에 전쟁에 졌다고 자기네들은 다 뒤집어 씌우고 뭐까지 내놓으라는 거예요. 돈까지 내놓으라고 하는데 왕이 잡혀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줘야지. 줬어요. 그러면 누굴 풀어줘야 돼요? 왕인 여호아스를 풀어줘야 되는데 이 바로 느고가 왕을 풀어주지 않고 그 왕을 그대로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가버려요. 그럼 애굽으로 가버리면 유다에는 왕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안 내려가요. 유다의 새로운 왕을 세워놓고 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제가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 성경에 김씨가 왕을 한번 했구나. 왜냐하면 영어식으로 하면은 성이 뒤로 가잖아요. 그렇죠? 김씨가 왕을 한번 했구나.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 앞에서부터 쭉 읽은 게 아니라 우리 그럴 때 있잖아. 성경을 그냥 아무데나 이렇게 딱 펼쳐놓고 딱 보는데 여호야김 뭐 이러면서, 그러면서 또 옛날에 또 우리 김수로 할아버지가 또 인도 여자랑 또 결혼하고 그랬다더니 우리가 또 뭐 이런 상상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그 김씨가 아닙니다. 여호야김이에요. 근데요, 여러분 이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데 참 굴욕적인 일이 있어요. 무슨 굴욕적인 일이 있느냐? 여호야김이 원래 그 사람 이름이 아니에요. 원래 이름은 엘리야김이에요. 엘리야김인데 여호야김이 돼버렸어요. 왜 그러느냐? 바로 느고가 자기 선왕, 그러니까 여호아스를 포로로 탁 데리고 가면서 뭐 하는 거예요? 왕을 딱 세우면서 너 이름 뭔데? 엘리야김입니다. 그래, 너 오늘부터 엘리야김 하지 말고 무슨 김 해라? 여호야김 해라. 왕 이름을 바꿔버렸어요. 여러분, 왕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 세워진 왕이 힘이 있는 왕이라는 거예요? 힘이 없는 왕이라는 거예요? 애굽 왕이 이름을 바꿔주는데 그대로 순종해서 자기 이름을 바꿨다는 것은 누구한테 꼼짝 못하는 왕이라는 거예요. 애굽 왕한테 꼼짝 못하는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걸 하나 나눠줬어요. 그죠? 제가 이런 걸 왜 나눠줬냐면, 아니 그래도 그렇지, 갈그미스에서 전쟁에서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 뭐 그래 유대의 책임도 있다고 합시다. 그죠?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하지만은 그런 과정 중에서 유대 왕인 요시야가 죽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벌금도 냈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이 여호아하스를 왜 이 애국까지 그 끝까지 포로로 끌고 가고 왜 새로운 왕으로 이렇게 세울 것까지야 뭐가 있겠느냐라는 것을 좀 여러분들한테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좀 나눠드렸습니다. 유아실도 이거 받으셨나요? 예. 여기 이렇게 보면은 잔존왕국, 여러분 그 유다 나라를 처음에는 통일왕국 시대가 있고 분열왕국 시대가 있고 잔존왕국 시대가 있다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어요. 통일왕국 시대는 뭡니까? 나라가 몇 개? 하나. 이때는 나라가 하나였어요. 이때 첫 번째 왕이 사울왕, 두 번째 왕은 다윗왕, 세 번째 왕은 솔로몬 왕 때. 잘 아시네. 그러다가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솔로몬 죽고 난 뒤에. 그래서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을 중심으로 한 남유다, 그리고 이제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한 북이스라엘. 나라가 몇 개로 나누지? 두 개로. 거기를 그때는 뭐라고 그런다고요? 분열왕국 시대라고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분열왕국 시대인데, 근데 쭉 이렇게 가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해요. 그러면 이제 나라가 몇 개 남았어요? 하나 남았어요. 근데 이 하나 남은 걸 통일왕국이라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가 망하고 하나가 남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그런다고요? 잔존왕국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기억을 한번 더듬어 봅시다. 여러분 눈치가 있는 사람 탁 때려 맞출 거예요. 자, 그럼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의 어느 나라 왕 때 망했을까요? 오늘 이 표를 한번 보고. 그렇죠. 히스기야 왕 때. 그때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 때부터 무슨 왕국이에요? 잔존 왕국이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나라를 잘 다스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이었어요. 조금 아쉬움도 있기는 있어요. 그죠? 그래도 그 정도면 선한 왕이었어요. 자, 그러다가 그의 아들인 누가 왕이 됩니까? 므낫세가 왕이 돼요. 몇 년을 다스리냐? 55년을 다스립니다. 근데 이 므낫세가 어떤 왕이었다는 거예요? 히스기야와는 정반대의 왕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는 왕이었어요. 정직히 행하지 않는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아버지 히스기야가 다 없애버린 산당들, 우상들 막 그런 거 다 다시 만들고요. 심지어는요,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갖다 놓는 그런 일들. 성전 마당에다가 막 달, 신을 막 섬기는 막 제단을 쌓고 이런 일들을 하는데 이 왕이 몇 년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55년을 다스려요. 그리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뭡니까? 아몬 왕입니다. 아몬 왕이 왕이 됐는데 2년밖에 왕위에 못 있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왕이 된 사람이 누굽니까? 요시야 왕입니다. 여러분 요시야 왕이 몇 살 때 왕이 됐다고요? 8살 때 왕이 됐어요. 자, 근데 8살 때 왕이 됐는데 하나님께서 이 8살짜리 왕을 통해서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남유다에 복을 주셔서 또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회복시킬 것들을 다 회복을 시키시고요. 여러분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어떤 준비가 되어졌느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 돌아올 준비가 어느 왕 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 때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시야 왕에 대해서 3번, 4번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자, 그런데 이제 이 요시야 왕이 죽었어요. 죽었는데 여러분 제가 여기를 보면은 17대, 18대, 19대, 20대 막 이렇게 왕이 이렇게 쭉쭉쭉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죠? 자, 근데 17대 왕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아하스입니다. 근데 여러분 좀 그림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보통 이렇게 보면 제가 이렇게 나이를 이렇게 쭉 이렇게 써놨는데 보면 나이를 써놨는데 순서가 여호아스가 맨 앞에 있는 것 같아요. 한 중간쯤에 있는 것 같아요. 중간쯤 있죠. 그 밑에 제가 표시해 놓으면서 하나 적어 놓은 게 있어요. 요시야에게는 아들이 하나 더 있었는데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요하난이라는 왕자가 하나 더 있었어요. 근데 이 요하난은 일찍 죽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요하난의 어머니가 누구인지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 여호야김의 어머니 이 누굴까요? 스비다가 바로 이 요하난의 어머니가 아니겠느냐라고 그렇게 추측은 하지만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은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첫째 아들이 하나 있긴 있었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금방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해서 4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 아들이 누구냐면 여호야김입니다. 원래 이름은 뭔데? 엘리야김인데. 근데 둘째 아들이 여호야김이에요. 그러면은 여호아스는 넷째 아들이거나 몇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셋째 아니면 넷째 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셋째 아들 아니면 넷째 아들이냐, 왜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게 성경에서 좀 헷갈리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느 부분을 보면 여호아스가 셋째 아들 같고요. 어느 부분을 보면 시드기야가 셋째 아들 같고 그래요. 자, 여튼지 간에. 자, 여호아스 앞에 왕이 될 만한 형이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있었어요. 그런데 셋째 아들일 수도 있고 넷째 아들일 수도 있는 이 여호아스가 뭐가 됐다는 거예요? 왕이 됐다는 거예요. 누구 다음으로? 요시야 왕 다음으로 왕이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이게 그냥 이렇게 흔한 일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나라 역사에도 보면 조선시대 태종 이방원이 아들이 셋이 있었는데 그 첫째 아들, 둘째 아들보다 셋째 아들 누구를 더 좋아했다고요? 세종을 좋아했으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표를, 이게 제가 요거 만드느라고 좀 시간 많이 걸렸어요. 이 표를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자, 뭐냐면 여호야김의 어머니하고 여호아스와 시드기야의 어머니가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아버지는요? 아버지는 같아요. 자, 이게 다른데 우리가 무엇을 추측해 볼 수가 있는가 하니, 옛날에는요, 왕들이 결혼을 하는데 무슨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정략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8살짜리 왕이 됐으니까 8살짜리 왕을 도와줄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결혼을 해서 이제 왕을 도와줄 수 있는 좀 외갓집이 좀 든든한 그런 집안과 이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나라가 다 그래요.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왼쪽에 있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유대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때 당시에는 어느 나라하고 대립을 하고 있었냐면 아수르하고 대립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수르하고 대립을 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에 어떤 사람들은 아수르에게 대항을 해서 어쩌든지 우리한테는 아수르한테 굴욕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여튼 아수르하고 싸워가지고 요시야 왕이 이렇게 싸워가지고 우리는 여튼 이 나라를 이끌어 가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나라가 일본하고 친해야 된다, 중국하고 친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또 반대로 그들은 그냥 우리의 다 적이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래 또 반대로 또 어떻다는 거예요? 아수르하고 친하게 지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실 때에 여호아스는 아수르하고 친하게 지내자는 편이었을까요? 아수르에 대항해서 반아수르 정책을 펴야 된다라고 하는 그 편이었을까요? 여러분 보시기에 어떨 것 같아요? 아수르하고 친하지 말자. 여러분, 아수르하고 친하지 말자라는 것은 누구도 적이라는 거예요. 애굽도 적이라는 겁니다. 왜 지금 애굽왕 바로 느고가 누구 도와주러 지금 갈그미스 갔다 온 거예요? 아수르 갔다 온 거예요. 같은 편이에요, 같은 편. 아수르가 애굽의 왕으로 세운 그 아버지의 아들이 바로 느고입니다. 예. 아수르하고 연합을 해갖고 지금 누구하고 전쟁하고 오는 겁니까? 바벨론하고 전쟁을 하고 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표만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생각이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유대 백성 같으면 정말 훌륭한 왕인 요아스가 죽었어요. 요시야가 죽었어요. 그러면 요시야가 죽었으면 그러면은 요시야의 원수를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어요? 아니면 요시야가 죽었으니까는 요시야를 죽인 그 애굽한테 잘 보여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갚아야 되겠다는 생각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쪽은 친아수르 반아수르, 이쪽은 친아수르 반아수르, 친아수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갈게미스 전투가 잘 풀리지가 않는데 애굽에서 이제 왕이
죽고 이제 새로운 왕이 세워졌다라고 하는데 소식을 들어보니까 어느 쪽 왕이 된 거예요? 반아수르 쪽의 왕이 된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지금 애굽왕 바로 느고가 이제 화가 난 겁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요. 이거 잘못하면 우리가 돌아가는데 자기 아버지 원수 갚으려고 또 길목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또 우리 뒤통수 칠 수 있다.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불러가지고 이 여호아스를 불러가지고 이 사람을 포로로 잡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을 어디까지 끌고 가요? 애국까지, 여호아스를 애국까지 끌고 가고 난 뒤에 이제 누구를 왕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웠어요. 원래 이름은 뭔데? 엘리야김인데 이 사람 이쪽은 어느 쪽이라는 거예요? 친아수르, 친애굽 쪽이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요거를 조금만 더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이래요. 그래서 여호아스가 이제 애굽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얼마 안 돼서 죽은 것 같아요. 얼마 안 돼서 죽은 것 같아요. 죽고 이제 이 애굽으로 끌려간 사이에 누가 왕이 됐다고요? 여호야김이 왕이 됩니다. 근데 여호야김이 한 11년 정도 다스려요. 11년 정도 다스리다가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느냐?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김이 이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여호야김이 죽고 난 뒤에는 이제 여호야김의 아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여호야김이 18살 때 왕이 되거든요. 여호야김이 왕이 되는 게 아니고 누가 왕이 되는 거예요? 삼촌인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 되는데 이제 어느 쪽이라는 거예요? 이쪽이 반아수르. 근데 누구의 침략을 받습니까? 바벨론의 침략을 받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안경을 이렇게 바꾸고 나니까 사실 원고가 좀 잘 안 보여요. 좀 헷갈려요. 예.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을 이쪽은 아시죠? 이 도수가 이렇게 서로 다른 그런 안경이요. 제가 오늘 조금 좀 이리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잘 좀 새겨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요런 배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첫째 아들 요하나는 어떻게 됐다고요? 일찍 죽었어요. 친애굽 성향의 외가를 배경으로 한 둘째 아들 여호야김을 두고 반애굽 성향의 외가 쪽을 배경으로 하는 여호아스가 왕위에 오른 거예요. 그런데 이 여호아스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애굽의 왕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서 폐위가 되어지고 애굽의 포로로 끌려가서 죽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호아스가 뭐 이런 이유로 왕의 자리를 빼앗겼다는 거 여러분 이제 다 이해가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 여호아스는 어떤 왕이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는 여호아스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31절 32절입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형이 있는데 동생이 왕이 되는 거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여호아스는 막내 아들일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람이 왕이 됐다는 겁니다. 반대 세력도 있었다는 거예요, 없었다는 거예요? 반대 세력도 있었어요. 여호야김 쪽의 사람들도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아스가 몇 달 만에 이 왕 자리에서 쫓겨나냐면 석 달 만에 쫓겨났다는 겁니다. 거기까지였다는 거죠. 도대체 석 달 동안 여호아스는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쫓겨났을까?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는데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뭐 했다는 거예요? 악을 행하였다는 거예요. 무엇대로?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도대체 석 달 동안 얼마나 나쁜 짓을 많이 했길래? 아버지는 31년 동안 왕위에 있었는데 아들은 석 달밖에 왕위에 못 있어요.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석 달 동안 우상을 만들 시간도 없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시간도 없었을 것 같아요. 뭐 더군다나 지금 갈그미스 전투에서 돌아오고 있는 그 애고방 바로 느보를 만나러 가는 그런 시간까지 포함하면 뭐 왕 되자마자 뭘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이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일까요? 성경에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자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분명한 평가는 뭐라는 거예요? 여호와스가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 여호와스가 누구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시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요시야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것은 뭔가 하긴 했다는 건데 성경에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아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 얼마 전에 그 대전에 있는 타이어 공장에서 불이 났어요. 그죠? 불 꺼졌나요? 아직도 탑니까? 예? 꺼졌죠? 예, 꺼졌는데 막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타이어는 뭘로 만드는지 아시죠? 고무로 만든다고요? 아니에요. 타이어 고무로 만드는 거 아니에요. 고무같이 생겨도 고무가 아니에요. 뭘로 만들까요? 석유로 만들어요. 석유로 만들어요. 예. 수요일 예배 오니까 별걸 다 한다. 그죠? 예. 석유로 만들어요. 거기 불이 붙으니까 완전 제가 전에 한번 그 동네 한번 가면서 그 쓰레기장이 이렇게 쓰레기 모아놓는 데 불이 나가지고 이렇게 한번 그 옆을 차로 이렇게 쓱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또 희한하게 그 동네 옆에 그렇게 또 제가 본 데는 천안이네. 거기에 좀 가까운 또 대전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여호와스의 죄가 좀 그렇지 않았을까? 아마 왕이 되기 전부터 왕자 시절부터 쌓인 그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는 그런 것들이 쌓여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치 그냥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작은 라이터 불이나 성냥불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사람에게는 불과 석 달밖에 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과 너는 똑같구나. 너는 참 악하구나. 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듣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저 또 안타까운 마음도 있어요. 뭐냐면 그렇게 아버지가 그렇게 애를 써서 요시야 왕이 나라를 바꿔놨잖아요. 그런데 그 신하들은 그 아버지를 못 따라왔던 것 같아요. 30년 동안 애를 써서 바꿔놨어요. 뭐 사실 이렇게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성전을 이렇게 그 수리하고 하는 것들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한참 지나고 나서 일 아닙니까? 그렇게 치면 그렇게 해도 적어도 한 10년 이상은 정말 나라를 바꾸고 개혁을 하는 그런 왕이었는데 그 왕과 함께하는 이들은 함께 따라가지 못했구나. 그러니까 이 요시야 왕에 이어서 여호아스가 왕이 되었을 때에 뭘 좀 잘못하면 아유 왕이요 그러시면 안 됩니다. 뭐 이러는 사람이라도 좀 있어야 될 건데 그냥 같이 동조를 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유다가 망할 것이라는 것은 이미 예견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은 바와 같이 이미 언제 이 므낫세 왕 때부터 벌써 이제 꽉 심판을 받을 이유는 꽉 차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망하는데 어느 나라에 의해서 망한다고 이야기가 됐었죠? 바벨론에 의해서 망한다고 얘기가 돼 있었잖아요. 근데 오늘 여호와스는 누구 때문에 망하고 있습니까? 바벨론에 의해서 지금 잡혀가고 바벨론에 의해서 죽습니까? 지금 여호와스가? 아니에요. 애굽에 의해서 잡혀가잖아요. 애굽 왕에게 잡혀가서 거기 애굽에 가서 죽잖아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이 여호와스가 조상들이 잘못한 건 다 뒤집어 쓰고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에게도 잘못한 것이 있다 없다. 그에게도 잘못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므낫세와 그 아들인 아몬의 아몬이 통치했던 57년의 암흑기에 의해서 이어서 이제 요시야가 왕이 돼서 나라를 바꾸는데 그가 평생을 바쳤다는 겁니다. 8살 때 왕이 돼서 39살에 죽었으니까 뭐 횟수로 치면 32년으로 계산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뭐 이렇게 31년으로 계산이 될 수도 있겠는데 그때 그렇게 순종하면서 인정을 받았던 아버지 요시야와는 다르게 아하시야는 딱 3달 보니까 하나님께서 알겠더라 라고 하는 그런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3가지를 좀 얘기하려고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이렇게 되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니, 내가 그러려고 그런 게 아닌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더라니까요. 이번 주에도 제가 제 아내한테 등짝 한 대 맞을 뻔했어요. 왜냐하면은 이렇게 뭡니까 그 반찬 이렇게 해먹다가 불을 줄였는데 제가 그걸 껐는 줄 알고 그 최대로 이렇게 가스레인지를 이렇게 해놨다가 제가 줄인 건데 껐는 줄 알고 그냥 후라이팬이 그냥 그대로 있는데 집사람이 왜 이렇게 냄새가 나지? 그래 보니까는 제가 가스를 1단으로 켜놓고 그 앞에서 밥을 먹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일부러 그랬겠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뭐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된 겁니다. 사모님이 밥을 안 차려줍니까? 아니요. 같이 먹을 때는 같이 차려주고 하는데 또 저 혼자 먹을 때 아이 당신 좀 쉬어라 내가 알아서 먹을게 이럴 때 있잖아요. 그죠? 제가 그래 보이진 않으세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런 가운데서도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점을 찾아서 고친다는 것입니다. 이미 선대 왕들이 벌써 벌 받을 줄 다 해놨으니까 이 여호와스가 뒤집어 쓴 것이 아니고요.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에 기록을 하고 있는 그의 조상들이 행한 대로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런 상황이 됐을 수도 있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참 경건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그냥 죄를 지을 때도 있고 또 넘어질 때도 있고 여러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1년 동안 뭐 한 번도 딱지도 안 떼고 운전하고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렇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나누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회가 없고 또 그만큼 절박하지 않아서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러 왕들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야 어떻게 이스라엘 왕들이 이럴 수가 있나? 남유다 왕들이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내가 그 왕들의 위치에 있어서 나도 어떻게 될지 장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지 오늘 우리가 성도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월요일날 시차례가 있었는데 은퇴를 앞둔 어떤 목사님하고 이렇게 시차례 갔다 오면서 이야기를 좀 하고 하면서 왔어요. 근데 그분이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한 번씩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목사들은 하나님께서 잘 봐주셔야지 우리 끝까지 목회할 수 있다. 어떻게 넘어질지 알 수 없다. 어떻게 시험이 될지 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지 끝까지 간다. 근데 이제 은퇴를 한 1, 2년밖에 안 남겨두고 계세요. 제가 이렇게 볼 때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한테 은혜를 많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은혜를 주셔야지 제가 계속 목회자로서 성도로서 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오오오 하다가 넘어지고 오오오 하다가 빠지고 그런다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지혜가 또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보는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 생각도 한번 해봐요. 이후에 이제 여호아스가 왕 되고 나니 그 다음 누가 왕이 된다고요?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그 다음은 누가 돼요? 여호야긴이 왕이 되고 그 다음은 누가 왕이 돼요? 시드기야가 왕이 되는데 이 네 명의 왕들의 공통점은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세 사람이 누구 아들이에요? 요시야고 한 사람은 요시야의 손자예요. 손자. 여호야김의 아들이니까. 그럼 이 아들들이 어떻게 이렇게 다 같이 요시야의 아들인데 어떻게 이 셋 다 이렇게 될 수 있을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제가 다음 주에도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거예요. 이들이 아버지의 최후의 모습을 보고 혹시 하나님께 실망한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요. 아버지가 정말 평생을 진짜 하나님 위해서 헌신하면서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허망하게 죽을 수가 있나? 물론 애굽의 왕 바로 느고가 뭐 그냥 왕은 아니었습니다. 이 상당히 센 왕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어떻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서 옷도 바꿔 입고 왕이 옷 벗어 던지고 다른 사병의 옷을 입고 전쟁에 나갔는데 어떻게 무심코 쏜 그 살해 무심코 쏜 게 아니죠. 그냥 날라온 화살이 어찌 다른 사람도 아니고 누구한테 어떻게 요시야 왕 우리 아버지가 그걸 맞아가지고 이렇게 될 수가 있나? 여러분 간혹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시험에 들 때가 있다 없다. 이런 시험에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듣는데 그 목사님이 옛날에 자기 교회 모교회 목사님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모교회 목사님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하는지 목사님의 기억에도 그 모교회 그 자기를 지도해 주셨던 모교회 목사님은 40일 금식 기도를 한 3번 정도 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어떤 모습을 자주 봤냐면 한 번씩 이제 자기가 이제 목회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고 하니까 이제 목사님하고도 좀 가깝게 지내지 않았겠어요. 한 번씩 목사님 집에 가면 목사님 링거를 맡고 있는 거예요. 왜 링거를 맡고 있냐면 너무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링거를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우리 목사님 참 수고하고 애쓰시구나. 근데 이 목사님이 이제 한번 되게 충격적인 걸 봤다는 거예요. 뭘 봤냐면 이제 자기 모교회가 이제 건축을 하게 되어지는데 이 건축업자한테 어느 날 보니까 자기 목사님 멱살이 잡혀 있더래요. 이제 건축 대금이 이제 그때 지불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다 보니까 이 건축업자가 자기 목사님 그 훌륭한 목사님 멱살을 이렇게 잡고 있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걸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이럴 수 있나? 하나님께서 왜 저런 일을 하게 하실까? 우리 목사님한테. 이 훌륭한 목사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하실까? 여러분 그런데 그 모습을 본 그 사람이 지금은 뭐가 돼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돼 있다는 거예요. 목회자가 돼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제 친구가 지금 어떻게 됐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고등학교 때 서울에서 전학 온 제 친구가 있었어요. 이름이 성구예요. 성구. 처음에는 성구 그러길래 야, 좀 촌스럽다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성경 구절도 성구라고 그러고 이름 강대상도 뭐라고 그러고 성구라고 그러고 이름 좀 의심스럽다 싶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통정신의 어떤 교회 목사님 아들이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 새로 오셨는데 얘가 그 집 둘째 아들이더라고요. 근데 뭔가 좀 이상해. 애는 착해. 근데 뭔가 좀 이상해. 그래서 이제 저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고 제 뒤에 앉고 그랬어요. 이리 하는데 어느 날 제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우리 엄마 아빠를 존경하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거지. 엄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난 교회를 안 다닐 거라. 왜 그러냐? 아버지가 교회를 개척도 하시고 건축도 하셨는데 목회하면서 너무 힘들게 목회하는 걸 보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열심히 목회를 하시는데 그 열심히 목회하시는데 고생하고 막 그냥
목사님들 같으면은 책상에 앉아갖고 고상하게 설교 준비하고 뭐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 좋았을 건데 그런 모습들도 보여줬겠지만 너무 고생 많이 하고 막 성도들 때문에 속상해하고 막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아버지 엄마를 존경하지만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들이라서 그럴까요? 한 사람은 아들이 아니고 성도의 입장에서 목사님이 그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래 나도 참 목사가 돼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 가지고 끝까지 가서 지금 목사여자가 돼 있고, 제 친구는 말은 그렇게 해도 지금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겠죠. 예. 그런 마음을 먹고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하냐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에 있어서 핑계가 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돼서도 안 돼요. 결국은 누구 손해라는 거예요? 내 손해예요, 내 손해. 자기 손해. 아니, 물론 그런 이유가 그럴듯하기도 하고 이해도 되고 그렇긴 하죠. 그렇지만 그래도 누구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옆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위해서 요시야 왕이 그렇게 헌신하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셨잖아요. 요시야 왕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 나라를 지켜주시고 영토도 다 회복하게 하시고. 여러분, 성전 수리하는 게 그게 공짜로 되는 겁니까? 다 나라가 부강하니까 그 일도 가능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근데 마지막에 아버지가 그렇게 죽었다고 해서, 물론 성경에 이 아들들이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고 다 그리 실망해서 이렇게 엇나갔다 그렇게 기록은 하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볼 때에 정말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JMS 때문에 요즘 막 시끌시끌합니다. 그죠? 여러분, 그게 아주 자극적이라서 그렇지 같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 만민중앙교회라든지 아가동산, 거기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교회 실망이다. 교회 실망이다. 아이, 저는 이단이다, 이단. 일반 교회는 안 그렇다. 아유, 뭐 일반 교회도 뭐 조금 뭐 좀 덜 심하고 뭐 조금 더 심하고 뭐 그런 것 뿐이지 뭐 내보니까 뭐 다 똑같은 것 같더라. 여러분, 그런 말들 많이 들으시죠, 요즘? 여러분, 그런 말들 들으시면서요, 여러분 마음이 약해지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강건해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원합니다. 저는 한 번씩 좀 그 얘기가 그렇게 제 가슴에 이렇게 새겨져요. 오랜 동안 교회를 다니는 엄마가 드디어 딸을 전도를 해가지고 교회 첫 주에 딱 데리고 갔더니, 그 딸이 교회를 갔다 와가지고 막, 그날 교회에서 있었던 안 좋았던 것들을 그냥 엄마한테 쫙 한 2시간 늘어놓더랍니다. 했더니 엄마가 하는 얘기, 야, 나는 20년을 교회 다녀도 못 본 거를 너는 어떻게 오늘 하루 닦아서 그렇게 다 보고 왔니? 여러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0년과 비교되는 석 달의 기간입니다. 30년과 비교되는 석 달의 기간. 하나님의 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쩌든지 하나님이 살 길을 여십니다. 조상들이 잘못한 거 다 뒤집어 쓴 게 아니라니까요. 다 뒤집어 쓴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언급을 합니까? 그가 그들의 조상을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악을 행하였다. 오늘 여호와스 같은 경우는 더 분명하죠. 바벨론에게 망한 것입니다. 그는 애굽에게 망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편에 있으면 어쩌든지 살 길을 내십니다.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그러한 가운데서도 문제점과 개선해야 될 점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선왕이었던 아버지의 갑작스런 죽음이 아들에게는 충격적이고 하나님께 원망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에 대한 합당한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더 많아요. 더 커요. 우리가 핑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30년과 비교되는 석 달의 기간입니다. 30년 동안 변함없이 하나님을 섬겼던 아버지였는데 딱 석 달 보니까 너는 어떤 사람인지 알겠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었던 여호와스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편이 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의 편에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보게 해주십시오. 우리 한번 조용히 한 1분 정도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